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를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고, 어디에 사는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에 다 오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대부분 한국에 계실 때 한국에 살까 캐나다 살까 고민하다가 캐나다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식당 가도, 한국은 요즘 식당 가면 메뉴도 공부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선택받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에 의해서 잘 선택되어지면 이 사람은 앞으로 직장 생활이나 진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게 라인을 잘 써야 된다고 얘기하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라인에 따라서, 누구의 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선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을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넘어가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chosen people이라고 말을 하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반대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지정하실 때는 이제 넌 구원 받았으니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선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비해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택받는 것만큼 선택받는 사람의 노력도 헌신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요즘 핫 이슈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월드컵입니다. 아마 제가 월드컵 얘기하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6강을 기대하고 막 열심히 응원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16강이 좌절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월드컵을 이끄는 홍명호 감독의 인맥 선택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전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박지영 선수도 홍명보에 나중에 이제 합류해서 선택되어져서 그 팀을 위해서 뛰었지만 그만큼 그 팀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팀 중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잘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많이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감독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감독은 좋은 선수들을, 거기에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을 잘 찾아서 그 포지션에 잘 선택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팀을 만드는 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명보 감독의 실패는 결국 선택의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선택이란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계시다면 내 안에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시작할 때 많이 의문점을 갖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앉아 계시고, 또 그 선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니카라과 선교도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증인. 여러분, 나는 증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사실 그대로 증명할 사명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을 때 내가 분명히 그 사건을 봤다면 그 사람을 증언해주면, 증인으로 나서준다면 그 사람이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그 증인의 말에 의해서 오해가 풀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말하죠.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50권 이상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성령이란 책이 있습니다. 성령이란 책에 보면은 증인의 모습을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경험했던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심리 중에 어느 한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되고 증인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먼저 어떤 한 자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증인을 쓰려고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매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자매에게 질문을 합니다. 증인, 당신은 10월 며칠 날 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매가 머리를 막 근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나는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황당하겠죠. 증인의 입에서 확실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실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우린 증인인데. 이 목사님 정말 놀라면서 나는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증인으로 살진 않았나, 못 살진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움직이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법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뭐라 대답할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러한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면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대답처럼 글쎄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인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크리스찬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 크리스찬이 증인의 모습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거짓 증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밝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선교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선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에 니카라가 담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20명의 선교팀이 선교를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이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팀이 오늘 증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선교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탄의 방해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니엘 해칠구의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왕을 꼬드겨서 법령을 바꾸지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금지한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니엘과 해친구가, 이 왕이 그 해친구를 보니까 거절하거든요. 가서 한 번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 굽히지 않죠. 다니엘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앞에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본문 중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증인의 모습의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나고 살아나죠. 누구에서나 말이 그 감옥에 갇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옵니다. 다시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의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건 어쩌면 영화로 만들면 이게 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왕이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증거는 결국 바벨론 왕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만 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선지자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특산품이죠.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심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잡고 뽑아서 해충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면서 추수할 때 되면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따면서 먹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맛도 있고 잘 자라준, 정성을 다해 자라준 이 열매가,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포도 열매를 보면서 칭찬하고 사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겨우 들포도 몇 개만 열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사야는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먹지도 못할 포도가 열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도 신약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어떠한 씨앗입니까? 참 씨앗이죠. 거짓 씨앗이 아닙니다. 참 씨앗을 심어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짓 씨앗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하나가 한 손을 내민 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처음에는 그림을 폭풍 속에서 손을 그 암바 위에 잡고 있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보면서 뭔가 이 그림이 허전해 보이는 그 마음이 든 것이죠. 화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는 바위를 붙잡는 손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힘껏 내밀어 물에 빠진 다른 동료를 붙잡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한 손을 내민 사랑. 그리스도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한다면요, 저는 이 작품의 제목과 같은 한 손을 내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입, 아름다운 마음, 진실한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씨앗은 생명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없이 남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참 씨앗이 아니라 거짓된 씨앗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참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세 번째가 바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정서의 복합체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서도 가지고 있고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정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은 제가 표현할 필요가 없죠. 사랑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안에서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특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땀을 하면 배가 아프다느니, 누가 코 수술했는데 옆에서 잘했어 물어보면 속으로, 겉에서는 잘했어 예뻐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코 했다고 달라지겠어. 우리 마음의 심정 아닙니까? 남들이 뭔가 더 잘 되면 저거는 저게서 된 거야 하면서 오히려 칭찬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국과 지옥에 비교하는 이야기를 제가 묘사한 글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다 같습니다. 다른 점은 천국에는 엉성하게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네요.
또 어떤 음치자매가 찬송을 했는데도 모두 기쁨이 넘쳐서 박수를 치고, 요리사가 형편없이 음식을 만들었는데도 모두 감사하며 맛있게 먹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사람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에는 인류 설교가가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것도 설교냐고 비난하고, 또 선한 사마리인을 보면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그 놈이 유별난 짓 하고 다닌다고 욕하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명확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는 사랑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운데 뭐가 있죠? 같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으로 하면 이퀄이죠. 앞과 뒤에 숫자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만큼 그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받을 상대를 고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환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 희생해서 들어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수준 높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 너 좋아해. 처음 만난 사람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좋아해.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비니키우스와 사도 바울의 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니키우스가 사도 바울을 향해 묻습니다. 헬라는 예수를 남겼고 로마는 유명한 법률을 남겼습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비키우스에게 이런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남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만 봐도 로마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는 한이 있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긴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로마에 사랑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당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엇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깁니까?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제목을 모아지면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는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곡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지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증인 세우고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리고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찬양인지 모르시죠? 오늘 제가 한 설교의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가 놀라지 마라. 내가 너 삶 잡아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증인될 때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이끄니까 너는 그냥 앞에 나가서 가기만 해. 내가 너를 붙잡게.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첫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이와 같이라는 말을 했죠. 제가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거짓 증인을 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한 주 살아갈 때 내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른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곳에 앉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러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증인 삼아 주시고 열매 맺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증인 삶으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니카라과로 21명의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니카라 선교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모든 일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통수단과 또는 질병이나 또는 사탄의 방해, 많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선교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내 이웃과 형제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수준 높은 그 사랑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